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또 36절부터 43절. 누가복음 우리 24장 1절부터 2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23장 26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교독하면서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니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러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악한 것은 아닐 수 없느라 하더라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간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다 함께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 우리 기독교들은 고난 후에는 꼭 뭐가 오느냐? 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렇게 오늘 우리 부른 찬송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다. 또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가 오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면류관과 숨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좋은 게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닥친 이 엄청난 고난,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 분 후에 잔잔한 그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26절에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검다는 이유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선택을 받은 사람.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15장 우리 21절. 마가복음 12장 2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포의 아비 그랬으니까 시몬, 이 시몬의 아들은 누포죠. 예? 그러니까 누포의 아비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은 누포예요.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걸 보니까 여기 루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여기서 억지로 십자가를 져가지고 십자가 지고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내용은 보면은 십자가 지고 갔는데 그 거룩한 모습을 본 게요.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는 모습을 그 위에 가서 보니까 너무 거룩해 보여요. 이거는 영의 눈을 떠야지만이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몇 개죠? 코는요? 코는, 콧구멍으로 따지면 2개. 귀는 2개. 손도, 발도 2개. 근데 입은 이 2개였으면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서로 먹으려고 싸웠으니까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 이 2개를 만들어 놓은 건 서로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돌아가는 일도 보면은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균형을 잘 이루라고. 이를테면 새들도 날개가 2개예요. 하나가 없으면 못 날라요. 2개를 잘 이용해가지고 잘 나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먹는 입이 2개였으면 서로 싸움 나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입을 하나를 준 거예요. 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눈을 주고 귀를 준 것처럼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귀와 영의 눈을 뜨려면은 고난을 취해야지만이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 군병도 있지요, 또 구경꾼도 있지요. 가다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서 고난에 참여하다 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은 주님의 고난의 영광을 참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하나님 말씀 아가서 3장 아가서 3장 4장입니다. 4장 8절 읽겠습니다. 아가서 4장 8절 시작. 나의 신부야 너는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온산에서 내려보아라 그랬습니다. 나의 신부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네바논은 이 신부의 고향이에요. 슬라미 여인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면 아마나가 나왔어요. 이 아마나의 뜻은 확신입니다. 확고한 거. 주님을 따라가려면 확신이 없으면 못 따라가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가다 보니까 또 스릴이 나옵니다. 이 스릴은 뾰족하다는 뜻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뭘 만났어요? 뾰족한 산들을 만난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헤르몬 꼭대기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헤르몬 산은 유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이에요. 거기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산에 올라간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표범산하고 사자굴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내려가서 어떻게 했죠? 내려다보아라. 그 내려다보는 기쁨. 가본 사람만이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태백산에 동계수련회 갔다가 우리 애들도 데리고 왔어요. 우리 정호, 찬호, 우석이. 올라갈 때 애들이 힘들어서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 넓은 세계를 보니까 와, 너희들 이거 봤느냐?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가서 보면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나오는 청년 범준이도 우리 저기 소백산에 들어갔는데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처음으로. 네. 고난을 통과하면 그 밑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은 그 밑에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네.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거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보릿고개의 고난, 또 십자가의 고난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죠?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가봤어도 그리고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상을 그대로 믿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변함이 없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투철한데 그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그 희생과 봉사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겁니까? 그 희생, 네팔을 가보면요, 게을러요. 제가 가보면 이거 삽질 한 번만 하면은 해결을 보는데, 제가 이제 그거 가르치려고 그래 가서. 우리 이병기 목사님처럼, 우리 이병기 목사님은 집회 끝나고 나면 그 봉사를 시키잖아요. 그 요만한 길 하나를 못 넓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네들 밭이나 노선 잘 간수하면서 길 하나. 참 그게 기가 막혀요. 예? 쓰레기는 뭐 산골짜기에다 버려가지고 엉망이고 뭐 쓰레기를 주웠을지도 몰라요. 한 번은 차에서 이제 가다가 맥혀가지고 번다라 그래가지고 맥히잖아요. 쫙 맥혀있는데 이제 가지라니까 차에 내렸죠. 내리는데 내리는 순간에 해피디면 내 발바닥에 뭐가 있었냐면 누가 똥을 싸놨어. 그러니까 밤에 가다가 그냥 아무 데나 대놓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휴게소야 뭐. 그 대책이 없어. 이제 우리도 한 번씩 다 가볼 건데 왜냐하면 이제 싼 비행기 이제 잘 알아서 한 번씩 가보시자고요. 아마 가면은 여러분들 은혜가 많이 될 거예요. 네. 가서 보면 게을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근데 한국 왔다 간 사람들은 틀려요. 눈빛부터 틀려요. 우리 통역해 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깨끗이 씻고 씻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희도 보면은 모르는데 저희 아버님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냥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네들은 편안하라. 설거지도 안 시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사이.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 보수라는 거는요 헌법에 준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보수예요. 그리고 좌파라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열려놓고 믿는 거예요. 열려놓고 헌법을 고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얼마나 고칩니까? 보안법 폐지하자. 보안법 폐지하면 이 큰일 납니다. 네? 미군 철수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진보예요. 근데 진보도 해야 됩니다. 나쁜 거는 고쳐 나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날개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나 잘못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세운 나라예요. 이 나라를 뺏기면 안 돼요. 네?
이 나라를 애들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고팠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어디 가면 먹을 거 있어요? 슈퍼 가면 라면이 있는데 왜 굶었냐 이거예요. 네. 그때는 라면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것, 고난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쉽게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거저 모은 게 아니에요. 저도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네팔 같은 데 가보니까 우리나라 잘 사는 비결이 있어요. 부지런하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라는 게 없어요. 게으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발전을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카트만두의 시내에 가보면 내리는 순간부터 먼지에 먼지. 제가 비염이 있었는데 여기서 감기약을 갖고 갔는데요. 가면서까지 막 그렇게 맡다 보니까 이 감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하고 또 와가갖고도 계속 약을 먹고 이제 거의 났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고생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살리려고, 전에 우리 인천 상륙작전 봤잖아요. 한 친구가 글쎄, 그 메가도 가서 보니까 17 먹은 학생이 무기도 없이 여기를 지키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대각의 명령이 없어서 여기 지키고 있다고. 그럼 원하는 게 뭐냐? 데려가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물하고 총하고 많이 주세요.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메가도가 울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미군들이 와서 얼마나 피나는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워진 거예요. 반면에 베트남은 미군 철수하라고 매일 데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군도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철수하라고 나니 그 다음부터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네? 고난 뒤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왔던 것은 고난 뒤에 반드시 빛이 와요. 빛이 옵니다. 이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지었으면 그 영광을 못 봐요. 근데 억지로라도 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거기서 회개했어요. 좀 더 잘 질 것. 좀 더 잘 질 것.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뭘 들었죠? 저들의 용서를 빌었던 거예요. 용서를 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참 좋았습니까? 자기 또 일상의 일보다는 그저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루퍼도 예수 믿고 또 누구도 믿었습니까? 그 부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고난 뒤에 오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어디다 떨어뜨려 놔도요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요. 끄떡하네요. 그래서 제가 기도 다니고 뭐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전화는 안 해요. 그럼 어느 때 섭섭해가지고 전화해요. 왜 전화도 안 해요? 당신은 어디 가든지 살아올 텐데 내가 뭘 전화를 걱정 안 한다고. 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은 이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너무 예지주의하지 마시고 자꾸 이 고난 받도록 해야 돼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꾸 인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야지만이 사는 길이. 이 구레네 시몬이 오늘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억지로 따라간 결과 거기서 영광을 보고 자식도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 뒤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 아마나와 스릴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음산을 지나 내려다보아라. 내려다보. 고난을 통해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사우디 가면 얼마나 막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조금 경험을 했어요. 네팔에 가서 그 더운 날씨 지열이 올라오고 모래바람 치고 거기서 가족들 위해서
필사적으로 돈을 벌어오고 탄광에 가서 돈을 벌어오고 그래서 이 나라가 고난 뒤에 세워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고난 뒤에 고난이 없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그 희생과 봉사 논 매면서 반 매면서 속 일러가지고 자식들 대학 보낼 때 아낌없이 그냥 그 애지중지한 이 소 한 마리 그냥 잡아가지고 대학 다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를 갖다 이렇게 살려놨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루포가 이 시몬을 통해서 루포도 그 부인도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27절로 31절에 보면 백성들과 여자들의 큰 무리가 나옵니다. 야, 거룩한 성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우리나라도 지금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보이지 않는 큰 세력의 힘과 우리나라의 애국자들과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뭐 탄핵시켜가지고 대통령이 탄핵돼 갔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 수준 가지고는 그렇게 못해요. 어떤 다른 큰 힘이 있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들 맨날 쌈박질 하지 뭘 할 줄 알겠어요, 그죠? 그분들 없어도 우리나라 잘 됩니다. 아니 없는 게 더 나아요. 네, 없는 게 더 나아요. 우리 더 잘 돼요. 더 잘 돼요. 네. 어떤 큰 기획자가 있어요. 기획자가 있습니다. 이건 언젠가는 이제 밝혀질 건데, 이거는 우리 세계가 글로벌 시대잖아요. 글로벌의 어떤 큰 손들이 이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머리 나쁜 수준 낮은 정치인들이 이거 했다고요? 못해요. 이렇게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전혀 안 돼요. 여자들의 큰 무리, 이렇게 지금 예수님도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는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밑에 이 성전에 싸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아니면 싸움하지 않고 거기에서 조롱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 십자가 위에 이런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이 나라를 조명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애국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나. 그랬어요. 얼마나 참 예수님과 하는 길이 슬펐을까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던 사람, 병을 고쳐주는 사람. 근데 죄도 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정죄했죠? 빌라도가 볼 때 3번이나 신문했는데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한데. 신문했는데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 죄인들은 헌법이 요즘은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형사법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이를테면 도주 위험이 있다든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구속 수사가 돼요. 그러나 원천 불구속 수사예요. 그랬기 때문에 한명숙 옛날 그 총리도 불구속 수사하다가 2년 만에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러잖아요. 도주 위험이 있다. 또 증거 인멸할 의무가 있다. 위험이 있다. 이거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없어진 거예요.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백성들이 몰라요? 백성들이 옛날같이 무식한 줄 아세요? 다 알지요. 그런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갖다 잡아놓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신문을 해봤지만은 죄가 없었어요. 3번이나. 근데 뭐라 그랬느냐? 잡아주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23절 있겠습니다. 23절 시작. 저희가 큰 소리로 제쳐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뭐가 이겼어요? 저희 소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민심이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국민 투표를 해야 돼요. 그게 민심인가? 민심 아니에요. 절대 민심 아니에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남이 어려우면 도와주길 잘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요 편하대요. 근데 외국 가면 무서워요. 다 뺏길까 봐. 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프랑스, 이럴 때면 독일, 영국 이런 데 가면요 쓰리꾼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표적이죠. 근데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네? 요즘은 우리 잠실 나가봐도 샬라샬라한 데서 좋아요. 전에는 그냥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맨날 샬라샬라 하고 다녔는데 세상 말로 그것들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와가지고 이렇게 샬라샬라 되는지 그냥 막 샥샥샥 말해서 그냥 그랬더니 우리나라 관광도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더 오고 동남아 사람들이 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만 하면 그것들 하나도 다른 사람 다 보내줍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반도체 수출 안 해주면 중국은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 무섭거든요. 한쪽 언론만 들으면은 우리가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한쪽만 듣지 않아요. 성경에도 송사에 있어서 뭐라 했죠? 원고가 와서 이 송사를 밝히니라 그랬어요. 원고가 와서 원고의 그 송사를 피고가 와서 밝힌다 그랬어요. 양쪽을 잘 들어봐야 돼요. 예? 요즘 우리나라 언론은 한쪽으로만 다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냐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 유튜브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유튜브는 데이터도 안 나가요. 예? 틀면은 잘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생생하게 나오는데 우리 언론이 안 말해주는 거를 미국 CNA가 지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전역에 퍼지고 세계 전역으로 이 사건이 퍼지고 있는데 뭐라 그랬냐? 미국에서 CNA가 이건 졸속이다.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네? 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매스컴에서는 안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유튜브를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CNN 기자가 하는 말들을 다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면을 잘 봐야 돼요. 아니면 한쪽 기반을 열게 되면은 거기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쪽 길을 잘 열고 그리고 성경 중심의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학연과 지연으로 기울어지면 그러면 훗날 우리가 후회할 날이 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양쪽 길을 잘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단 선지자가 분연히 일어났잖아요. 다 기울어진 마당이에요. 아도니아한테 다 지금 엎어졌잖아요. 엎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나서겠습니까? 나설 사람 없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혼자 나서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한 거예요. 누가? 나단 선지자가. 일제강점기 3.1운동 때도 16명이 기독교의 장로님들과 목사였어요. 나머지 15명은 천도교고 그리고 33명은 불교예요. 그렇게 주도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에 이거 3번 물어봤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막
그러니까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믿음으로 졌던 거예요. 거기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 흑인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그는 억울했을 거예요. 나는 왜 껌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과시와 편견을 당해야 되느냐?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영의 눈이 확 띄어지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야. 영광을 보게 된 거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되고, 그는 가서 복음 선포하는 자가 되고 아들도 믿고 부인도 믿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의 피가 흘러요. 또 우리 선조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절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우리의 잠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 기도하잖아요. 힘들더라도 여러분, 좀 직장 다니기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좀 참석하세요.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인물, 솔로몬같이 지혜 있는, 판결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었어요. 슬픔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고맙다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칭찬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느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라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루살렘 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누굴 위해 울라? 네, 너와 자녀. 우리 믿음의 상태를 보고 울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는가? 어떤 믿음이 있는가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웁니까? 억울해서요, 못 가르쳐서, 집도 못 사줘서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나 바라보면서 우는 게 진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죠? 너와 너를 위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얼마나 시련이 오는지, 아이를 못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큰 시련이 올 거다. 이제 주님 올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는 그 시련을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31절, 32절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오늘 여기 예수님 구경하며 조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32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으러 같이 함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33절이 있습니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두 편에 같이 흉악한 강도들이 닥쳤어요. 우리 34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네, 이제 예수님의 제비를 뽑게 되었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 바깥에 마이크 안 나와요? 제비 뽑으면서 이제 예수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제비 뽑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 갖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울면서 따라가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여러분들 어떤지 몰라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날 비가 왔어요. 또 구속되는 날 비가 왔죠. 어제도 비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울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축하를 하면서 맥주 사다 놓고 또 치킨을 사다 놓고 먹었다. 그걸 또 방송에다가 아주 그냥 떠들어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은 우리가 졌다. 그러면 우리 대표팀만 진 겁니까? 우리가 진 겁니까? 우리 전체가 진 거예요. 슬픈 거죠.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가 잘못 뽑았구나 얘기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좀 더 카리스마 있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는 대통령이 아닌 어려울 때 군대를 일으켜서라도 죽기를 사고하고 이 불의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뽑혀야 되는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철이 없어서 치맥을 먹으며 즐거워했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그래서 외국 방송들에서 이것을 대필로 다루면서 한국이 이 모양이다 이렇게 한다.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이걸로 한번 태양을 가려보세요. 날 가릴 수 있을까요? 못 가리는 거예요. 우리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값으로 죽은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너희도 회개하자면 이렇게 된다. 그 표상으로 준 거라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또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보아 나눠가지고 또 내구태기로 나눠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 그 길 갈 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 무슨 말 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무언이 오히려 더 진실한 거예요. 네? 거짓말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목소리가 큽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막 갖다 들이대고 그러죠. 진실한 사람은 묵묵히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나중에 진실이 밝혀질까요? 안 밝혀질까요? 거짓과 진실은 다 밝혀집니다. 만일 죄가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죄라고 정죄가 되고 그것이 만약 진실하다면 다 드러내줘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 네. 하나님은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가는데 밑에서 제비를 뽑고 난리를 치릅니다. 또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빵 먹고 떡 먹을 때는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욕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아침에도 배웠죠? 아도니아가 이제 이 자기 대권을 다 잡았다니까 그 밑으로 다 겼어요. 다 겼는데 갑자기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리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네,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거기 남으면 진짜 충신입니다. 충신이에요. 자, 우리도 지금 보고 있죠? 권력의 무상함. 그 밑에서 발발 기도한 사람들이 막 그냥 이러더니 때가 되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네, 다 없어져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모래를 주먹에 쥐는 것 같다. 모래를 쥐면 어떻게 되죠? 쥐어지나요? 안 쥐어지나요? 모래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예, 권력이 무상한 거예요. 얼마나 무상해요.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게 권력입니다. 예,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중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세요. 군병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웃으며 예수님을 야, 네가 그리스도는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응?
여기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들 주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37절 있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거 다 버리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말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 시련을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신방 가고 뭐 양자 대변하자 이러면 일파만파 다 뒤에 모세처럼 시험이 오면 그저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 나야 되겠어 억울한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잠잠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잠잠케 해주고 다 잠잠케 해주게 돼 있어요. 또 행악자들까지 적발화장도 유분수지. 우리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비방했어요. 참,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이러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한 강도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지옥 가게 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보고 우리가 회개할 줄 알고 가슴을 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한쪽으로 서면 안 되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4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강도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은 것은 당연히 벌 받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빵 먹여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뭐 해줬죠? 빵 먹여주고, 네, 병 고쳐주고, 천국 증거해준 것밖에 없어요. 네. 자, 이게 마귀 역사는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건데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 마귀가. 그런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은 두 사람이 나눠지잖아요. 택한 백성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32절, 42절, 43절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야, 이 골든타임을 잘 잡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잘 잡았습니까? 잡는 순간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걸 잘 잡아야 돼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지옥 가될 인생이 낙원 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는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네, 6시부터 12시부터 3시까지 이제 어둠이 쫙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오부터 해가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국가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늘이 무슨 일이 생겨요. 비가 온다든가 뭐 폭풍이 불다든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하늘이 운다. 네,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됐죠? 오늘 아침에는 공기가 좋아졌죠. 미세먼지가 다 없어지고, 예?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기가 좋은 공기로 변화됐어요. 비가 오고 나면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근데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영혼을 부탁하십니다. 우리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나. 이제 운명하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47절에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CNN이나 외국에 있는 여러 매체들이 다 보고 알잖아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48절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슴을 두드린 거야. 야, 내가 우리 예수님을 못 받았다. 사람은 있을 땐 몰라요.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미군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치더니 나중에는 보트 타고 유리방황하다가 보트 안에 떨어져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외양선 선장이 그걸 본대요. 그분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태워준대요. 우리 한국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 사람. 훗날 그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찾아줬다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슈가 됐잖아요. 그 막 그냥 바다를 헤매는 사람을 태워준 거예요. 그때 회사에서 잘랐어요. 왜 그랬느냐? 회사 일을 충실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 149태 때 149태 때 다 죽어야 될 인생들이었는데 미군의 그 모든 거 다 무기를 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태워서 여기까지 살려줬어요. 그 얼마나 고마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잠든 영성,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이 영성, 이 영성을 깨워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근본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어려운 나라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조롱당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믿는 일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을 가슴치며 회개하며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에 서야 되겠습니다. 갈라진 국론과 또 갈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로 봉합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세같이 충성되고 온유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잘 싸맬 수 있는 솔로몬같이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받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셔서 선교하는 일, 교회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는 일,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약이 있사오니 이래 우리 당회와 재직과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여 잘 받들어 순종해서 그날부터 주신다는 복을 다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